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의 여러분 기억하시죠? 은혜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받으셨습니까? 네, 혹시 배달 사고 나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다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뭘 받았죠?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뭘 받았죠? 네? 용서의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용서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가 믿을 때 뭘 은혜로 받았죠?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았는데도 이것이 잘 기억나지 않고 또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 이유는 여러분 창고에 넣어둬서 그래요. 안 보이는 곳에 처박아 놔서 그래요. 우리가 누린다는 말은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잘 쓰며 사용하는 것과 딱 똑같아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써야 합니다. 소중하긴 하지만 그걸 간직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누리는 거죠. 그래서 나 구원의 은혜 받았는데 그거 어디 있지? 잘 생각이 안 드는 분들은 유튜브 다시 보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누리는지 알 수 있고 죄용서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영생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네 번째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뭘 주셨다고 하죠? 평화를 주셨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평안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평화를 주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화를 준다. 평화를 준다. 이 평화의 단어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말이 샬롬이죠.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평화가 있기를 이런 뜻으로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인사말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 텐데 우리 주님이 평화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이 14장이기 때문에 14장 전체를 봐야 해요.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지금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근심하게 되었죠? 요한복음 14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 있어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함께 나눈 최후의 만찬이 있다는 건 뭘 뜻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나는 떠난다, 나는 죽는다,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알려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듣는 둥 맞는 둥 하다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근심이 생긴 거예요.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영원히 계실 줄 알았는데 떠난다니까 근심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웠던 계획이 다 허물어지잖아요. 그게 뭐 정치적인 이유든 뭐 경제적인 이유든 어떤 이유든 제자들의 각자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면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을 이해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을까? 아니에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도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아직 그들의 신앙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하시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그 평화의 은혜를 말씀해 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목사인 저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제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평화의 은혜를 못 받은 걸까? 이 샬롬을 못 받은 걸까? 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는데 근심과 두려움은 늘 항상 저희 마음속에 있어요. 분명히 나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먼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근심과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애초에 이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삶 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없어요. 일시적으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완벽하게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런 한계,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걸 떨쳐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생각나죠. 심리적인 현상이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되잖아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말라 그럼 더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새 다시 또 쌓여 있어요. 잠잘 때쯤이면 또 그것이 올라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이 반복되죠. 마치 집안에 쓰레기를 치워도 계속 쓰레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근심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평화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걱정과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걱정과 두려움의 원인. 두 번째는 걱정과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은 평화의 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누리는지를 아는 거예요.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걱정과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 두 번째, 걱정과 두려움을 처리하는 방법. 세 번째, 우리가 받은 평화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누리는지. 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누리는지. 자, 오늘 첫 번째, 걱정과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상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나타나는 현상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근심에는 이유가 있고 두려움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두려운 감정을 느껴요. 그러면 왜 두려운지, 두려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자녀를 생각할 때 근심이 되는 건 근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죠. 고3 부모님들 근심되죠? 근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제자들이 근심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죠. 여러분, 제자들이 근심되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근심했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삶은 올인한 삶이에요. 그렇죠? 직업 다 포기하고 가정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경제생활 하지 않았어요. 24시간 내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이거 뭘 뜻하죠? 예수님이 없어진 삶은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는 거예요. 3년을 낭비한 삶이 되는 거죠.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남성들 군대 갈 때 근심돼야 안 돼요. 군대 생활도 근심되고 군대 갔다 와서 또 복귀하는 것도 근심되고. 우리 자매님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여자들도 군대 갈 때가 올 수 있어. 그런 일이 안 오길 바랍니다. 군대는 형제들이, 남자들이 지키는 걸로
아니, 나라는 남자들이 지키는 걸로. 우리가 제자들의 근심은 그런 거예요. 3년 동안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따라다녔고 자신의 미래를 예수님을 통해서 설계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가진 두려움이 뭘까요?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누굴까요? 예수님과 제자들 예의주시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제자들을 죽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어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사사건건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감시하고 지적합니다. 그때마다 누가 보호해 주셨죠? 예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이 사탄의 독사의 자식들아, 이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깨트려 주셨기 때문에 보호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죠? 두렵죠. 베드로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그들을 상대합니까? 제자들의 실력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삶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민가에 대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은 예수님이 없는 삶에서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바로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결국 이 근심과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면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눈 밑에 약간 좀 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매력점이 아니라 금요일 아침 기도회 오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빨리 기도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저의 해석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딱 힘있게 나섰는데 앞에 뭐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눈을 부딪혔는데 약간 찢어졌어요. 다행히 눈동자에게 박히지 않아서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걸 셔터문을 볼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만약 제가 제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두려워하며 산다면 매일매일 매 순간이 어떨까요? 긴장한 상태에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겠죠. 이건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한 번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 일이 트라우마라고 제게 남아서 엘리베이터를 지나갈 때마다 조심하게 되는 거죠. 단순한 예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근심과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는 것은 당연해요. 왜? 우리는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의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걱정과 두려움은 원인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현상이라고 했어요. 나타나는 현상. 그럼 원인이 뭔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걱정과 두려움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답이 뭔지 알겠습니까? 답이 뭐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원인이 뭡니까?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에 쌓이게 되는 거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지면 근심과 두려움이 커져요. 반대로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근심과 두려움이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담대해지죠? 평안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의 원리예요. 원리.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평화의 은혜의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그거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평화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평화의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 삶의 근심과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그 원인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이 문제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텐데, 저 문제가 사라지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정말 평안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에 있어요. 믿음의 부족함이 원인이지 자꾸 다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해서, 누가 뭘 잘못해서,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누구 때문에, 그것만 없어지면, 그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평안할 거야.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관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당연히 우리 주님이 주신 평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믿음을 크게 하거나 또 평화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믿음을 크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에, 예배 안에, 말씀 안에 머물를수록 우리 믿음이 커지죠. 그래서 평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두려움과 근심이 생기는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근심과 두려움의 원인, 그 원인을 파악하고 사람들이 그 두려움과 근심을 처리하는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믿음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주 중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 10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10장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의 풍습이 뭐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이 그걸 우상을 만들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자, 그러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처리하기 위해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따라하지 말아라. 따라하지 말아라. 그 징조를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들과 함께 동조되어서 그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섬겼어요. 그런 것들이 하늘의 징조를 보며 일어나는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징조가 뭡니까? 일식, 월식, 구름, 비, 천둥과 번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난 홍수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 앞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 숭배함으로 그 두려움을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동조했던 거죠.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인간의 두려움을 처리하게 만들어낸 인간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두려움과 걱정을 처리하고 있지 않은가? 아직도 이 세상 중에 사람 중에 점집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 많죠. 용한 역술인 찾아가서 점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국가의 지도자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시끌벅적하죠.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이건 뭘 뜻합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오랫동안 우리의 두려움을 처리했다는 것을 뜻해요. 재앙이 미래에 있다면 그 재앙을 피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부적을 지갑에 넣고 다니고 베개 밑에 넣기도 하죠. 제가 인왕산 끝자락에 북악산 밑에 운동하러 이렇게 가는데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 절이 하나 있는데 특별 법회, 우리말로 하면 부흥회입니다. 근데 부흥회 이 주제에 이 딱 타이틀이 이렇게 있다. 삼재를 피하는 법.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삼재가 뭐냐면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재앙, 그걸 피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잠을 자고 베개를 베고 자는데, 베개 보통 이제 옛날에는 딱딱한 베개를 썼지 않습니까? 뭐 또 뭐죠? 뭐 쌀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뭐가 이렇게 귀에 목에 걸려요. 이상하다, 뭐가 있나 해서 이렇게 열어서 봤더니 노란색, 샛노란색의 빨간 글씨로 부적이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용환점집에 다녀오셔서 삼재를 피하게 한다. 그래서 거기에 넣어주신 거예요. 웬걸요, 뭐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별의별 일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왜 하죠? 두려움을 처리하기 위해서요. 두려움을 처리하기 위해서. 요즘 현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하죠. 뭐 음식을 먹고 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여행을 가고 수많은 취미 생활들, 이 모든 것들, 두려움을 잊어버림으로 두려움을 피하려고 해요. 돈과 물질, 돈을 벌면, 내가 부유해지면 그런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요. 높은 지위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거두면 두려움과 근심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두려움을 처리하는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두려움과 근심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답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근심과 두려움을 처리하지 말고 내가 주는 평화를 통해서 근심과 두려움을 처리해라.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이 평화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평화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의 두려움이 원인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떠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길 것이니. 너희와 함께 계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제자들이 왜 두려웠다고 했죠? 예수님이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려움을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도 읽어보자.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답이 너무 쉽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온전히 믿을 때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표현을 더 좋아해요. 영접했다. 사실 그게 더 정확하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다는 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영 안에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수록 걱정과 근심을 버리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찾아와도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평화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1시간 해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두려움과 근심은 반비례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할 때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로 타기도 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물에 빠졌죠. 물에 빠질 때 했던 일이 뭐냐면 물을 바라볼 때였어요. 물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확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은 우리가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부터 2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풍랑을 이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그 배에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이러다 죽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다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건 신적인 능력이야.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 보내줘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부모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해요. 물론 이제 좀 크면 달라지지만 어린 자녀였을 땐 그래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집에 있는 걸 좋아하지 떨어져서 아무리 좋은 데 보내준다 한들 좋아하겠어요?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 보내줄게. 엄마 아빠 안 가. 나도 안 가 이러지. 난 갈 거야 이러면 문제가 있어.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내가 있는 곳이 너무 힘들어, 나는 어려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옮겨가도 똑같아요.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 돈 많은 분들, 유명한 분들 만나봤었는데요,
약들을 많이 드세요. 마약을 한다는 얘기 아니라 정신과 약을 많이 드세요. 이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나는 걱정과 근심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나는 정신적인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걸 추구하고 바라보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 극복해야 되는 일들 속에서 정신은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그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삶의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은혜를 주신 분의 의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이 말은 내가 없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거야. 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이 칼로 너를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과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우리 자녀들이었어요. 자녀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얘네들이 이 목회 환경 속에 저야 부르심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가지만 저와 제 아내가 겪는 어떤 이런 부담감이 아이들에게도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 걱정이 더해지는 사건이 제 아들이 하루는 갑자기 자기 꿈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쯤이 이제 개척을 결정할 때였는데 꿈에 아주 작은 단칸방에 빌라의 지하에 아주 좁은 방에, 방도 아닌 거실도 아닌 곳에 엄마랑 펑펑 울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꿈에. 그러면서 그 꿈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제 아들이 중학교 시절에 얘기해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 시절에.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모의 마음은 다 비슷하죠. 네. 자녀에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 우리 자녀들도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도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아이들이 그것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자꾸 얘기해서 기억하게 하려고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순간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이런 설교를 해도 좀 막연했어요. 추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회중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분의 삶의 어려움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걱정과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허공을 향해 말씀을 전했다면 지금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걱정과 염려, 근심, 두려운 게 뭔지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게 원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환경이 바뀌게 하는가, 환경을 뛰어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다 알고 계세요. 물론 그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신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라는 이 선물을 누려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평화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